그러한 단어가 바로 칼입니다. 칼. 어, 예전에 그 소설 중에 칼의 노래라는 그러한 책도 있었는데 오늘 그 읽었던 에스겔서 21장 말씀은 전체가 다 칼에 대한 내용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에서는 그냥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칼의 심판에 대하여서 말하였다면 8절서부터 17절까지는 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노래로서 이 심판에 대한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21장 말씀은 칼에 대하여서 말씀하지만 어제 새벽에 보았던 그 20장 45절서부터 49절의 말씀에서는 불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었습니다. 칼과 불에 대한 말씀,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그 에스겔서 20장 45절서부터 21장까지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에스겔 24장까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주변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멸망을 즐거워하였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러한 심판들의 말씀이 나오는데 본격적인 그러한 심판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거의 임박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제 그 말씀에서 불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남쪽의 숲이 탈 것이다, 맹렬한 불로 탈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었는데 그 남쪽의 숲이 어디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숲은 예루살렘과 성소와 이스라엘 땅에 대한 그러한 예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남쪽의 숲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이 지금 성경에서 그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표현될 때도 있지만 이게 또 위아래로다 보자면 북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가 지금 남쪽으로 침략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지금 여기서 그러한 표현으로 되어 있다라면 이게 남쪽의 숲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그러한 입장에서 보기에 그 침략할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과 성소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북쪽서부터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우리 1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처음에 에스겔서 1장 말씀에 그러한 환상의 모습이 나올 때 이게 그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1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시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과 같이 지금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인 그 칼이 어떠한 식으로 이스라엘에게 또한 이 이스라엘 땅에게 그래 심판으로 임합니까?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 칼로서 이루어진 그러한 심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다 끊는다라고 합니다. 의인도 그렇고 악인도 그렇고 의인이라고 해서 거기서 그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도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가 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은 그러한 그 칼은 그 5절 말씀을 보면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심판을 향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면 탄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얼마나 그 슬픔을 가지고
그 애통하며 그 탄식을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지 허리가 끊어질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탄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 행위로서 그러한 예언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굉장히 슬프게 그 탄식하고 슬픔의 그러한 눈물을 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슬피 탄식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왜 당신이 이렇게 슬프게 탄식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할 말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대답할 말이 재앙이 다가온다는 그러한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고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여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저희가 그 힘이 들고 굉장히 낙심하게 되면 힘이 빠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릎이 갑자기 탁 힘이 빠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이 두렵고 무서움으로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여지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할 말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8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칼에 대한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 칼에 대하여서 어떻게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굉장히 잘 갈려진 그러한 칼이죠. 손만 싹 대게 되면 진짜 이게 금방 저번 때 교회 그 이전하고 그 교회 저희가 이곳에 오면서 이러한 주방용품을 샀는데 그 칼을 굉장히 처음에 사니까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진짜 종이 이렇게 딱 뗐는데 싹 하는 그러한 것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하며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또한 그 칼이 누구에게 그 넘겨졌냐 하면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이제 심판할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그래서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그리고 그 슬피 우는 이러한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 12절 말씀이면 내 백성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의인과 아까 악인이라고 하였는데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게 그렇게 임하여질지 또한 손뼉을 2번 쳐서 칼로 2~3번 거듭 쓰이게 하라. 그러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칼에서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문을 향하여서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모든 성문에 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모든 성문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이 칼이 오른쪽으로도 또한 왼쪽으로도 향하여 가라.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이러한 것이 이 칼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한 어제 말씀에서 불과 칼은 아직 남아있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과 또한 예루살렘 성전과 또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과 칼은 그 곳곳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불과 칼이 성경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또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써 그들을 지키게 하시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 우리 잠깐 보도록 할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불과 칼을 이 에덴 동산에 두어서
지키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 그곳으로 침입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침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불과 칼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불과 칼은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벗어난 자들에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역사적으로 이 불과 칼에 대한 그러한 심판으로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민수기 11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불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또한 범죄하였을 때, 심판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우리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를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서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다 여호와의 불을 진영 끝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하여서 징계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역대상 2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중에 그 천사가 전염병으로 했다 그러지만 그 천사의 모습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 하면 천사가 칼을 들고 그 여부수의 타작마당에 섰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결국 이 여호와의 불과 칼로 심판하시는 것은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불과 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계속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불과 칼의 이미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저희가 주일 말씀 보는데 마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검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과 거의 평행분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거의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 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보면 거의 동일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보면 이 11 마태복음 지금 10장의 그러한 말씀과 누가복음 12장의 49절 이후의 말씀이 거의 동일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집안 안에서 분쟁하는 일이 있으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무엇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불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검과 불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임함이 구원의 소식으로서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그들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불과 검으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불과 검이 임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일들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러한 불과 검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원래는 다 임해야 됩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불과 검이 임하지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 불과 검을 누군가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불과 검을 받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과 검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불과 검으로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인이 치러야 될 그러한 모든 죄의 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불과 검이 믿는 자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과 검이 그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그 불과 검이 예수님께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50절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냐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를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 세례로서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불과 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오늘 이 새벽 제가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이러한 심판의 말씀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심판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또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불과 칼을 그냥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모든 불과 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에서 그 모든 발생하는 나쁜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